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또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 역사를 열어가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또 영적 의문이 완전히 풀리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땅에 또 전 세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시대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 또 여러분 곁에 여러분 공동체에 나타나는 시대적인 흐름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의문스러워하죠. 그것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새 일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깨어 집중하며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소망, 그리고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방식대로 이 시대를 열고 개입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라면 결국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끄시고 또 이 시대를 이끄시며 반드시 하나님 방식으로 새 역사의 방향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식이 맞는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 방식에 맞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역사의 편에 서는가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조금 과하게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새 역사의 방향이 우리가 기대되고 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또 내 인생의 삶의 전개가 하나님 방식에 맞는가 하는 것에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은 바로 하나님 방식에 대한 믿음 안에 던져진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야, 저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저렇게 이끌고 가는 게 이 시대를 하나님 방식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분별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16장은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심판이 이 장에서 등장하고 시작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7인 그리고 7나팔이라는 심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16장에서 7대접 심판에 비하면 경고성이고 보다 덜 심각한 형태의,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7대접의 심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예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의 구조, 그러니 하나님 구속사의 방향 자체를 전환하는 아주 큰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는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듯 단순히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땅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질서와 섭리 안에서 새 나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종국의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의 흐름을 차단하고 새 역사를 창조할 터를 닦아 나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16장부터 시작되는 장면들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동시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동시에 성도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한 시작점, 전환점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가를 우리는 잠잠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 이 심판을 통해 새 역사의 터전을 직접적으로 써나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분별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새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죄를 심판하심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그 죄에 동참하거나 침묵했습니다. 악의 구조가 되었고, 악이 구조화되었고,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추방되고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적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보고 그 죄를 끝까지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히틀러 정권은 전쟁과 함께 완전히 앞서 말했던 무너졌고 유럽의 질서체계는 힘에 의한 전쟁에 의한 질서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몰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너짐의 자리에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948년 수천 년 흩어졌던 유대 민족이 다시 모여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그렇게 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죠. 하지만 그 죄가 구조화되어 자리를 잡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으로 흐름을 꺾으십니다. 그 심판된 자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터전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은 인과 나팔 심판에 이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시는 대접의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유예 없이 참으심 없이 드러나는 구속사적 결정적인 장면이며 죄의 흐름을 근본에서부터 끊어내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육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인간의 육신, 영혼,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셋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자 그것들이 피로 변하죠. 여기서 물은 생명의 상징이며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말합니다. 그 물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죄가 창조의 질서까지 침범하는 아주 하나님의 근본을 흔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는 정도까지 그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이 심판은 파괴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죄의 흐름을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오래 참으심으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겠다라는 새 역사를 향한 선언인 것이죠. 역사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죄된 흐름을 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은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죄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해서 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인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해 역사의 전환점을 형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5절을 그리고 이어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5절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참 의롭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7절에서는 전능하신 이가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개입하시는 이 심판은 결코 우발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의로움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요. 영적인 모습 안에서는 필연적인 영적 심판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구속사의 다음 단계를 열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성의 심판과 여리고성의 심판은 구속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여리고는 단지 하나의 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가나안의 견고한 질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구조를 상징했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구속사의 처음에 무너뜨림으로써 약속의 땅에 대한 점령,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시작점, 전환점을 알리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응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정리하고 심판하시는 구속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의 질서를 먼저 제거하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의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죄와 피 흘려 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의 함락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죄와 대적의 뿌리가 제거되는 구속사의 이정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대접 심판과 구조적으로 아주 동일하죠. 하나님은 죄와 타락의 구조가 된 자리에서 먼저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틀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두려움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 명확한 사실은 새 역사를 써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통해 처음 일하신다는 그 사실은 성도에게 영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죄가 심판되는 그 자리가 모든 것이 피로 변하고 설령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도
잔인하게 그 존재마저도 심판당하는 그 참혹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죄를 그렇게 반드시 단죄하신다라는 것은 새 역사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당할 때 제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침묵하시되 영원히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임계점에 다다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 개입은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 죄의 근본, 뿌리, 줄기부터 잘라내 버리시는 것이죠. 새 역사는 그렇게 움튼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충동적이질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죄의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득세하고 세상 권력이 커져 있는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말하는 임계점이 될 것이고, 또한 그때 가장 죄가 사단이 발악하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의 창궐함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시간, 하나님의 방향이 다시 선포될 시간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으로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 끝이 아닐 것이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심판, 정죄, 판단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역사를 향한 소망의 기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죄의 흐름을 멈추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개입 앞에 무감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감각하지 말고 정결함과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새 방향 속에서 나를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분별을 가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인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중심을 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새 역사 속에서 그 새 역사를 함께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새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원폭 이후 일본은 철저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명확한 참회는 끝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우리가 참회하고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런 어떤 반응들을 합니다.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고 전범 재판은 진행됐지만 국민적 차원의 고백과 책임은 흐릿한 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흐릿한 상태죠. 그 이후 일본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부흥했고 세계 질서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일본이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한 곳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에서 분명히 그런 부흥은
세계적으로 복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주도적 자리를 얻지 못했고 영적 영향력에서도 변방에 머물렀으며 아니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안에서 일본은 중심이 아니라 아주 변방에 상관없는 국가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자리에 새 역사를 세우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다섯 천사가 짐승의 왕자, 세상 통치 질서 중심에 그렇게 쏟아버립니다.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픔 때문에 혀를 깨물며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 불타는 권세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나를 고통스럽게 이렇게 불태우느냐. 그리고 또 그들에게 생긴 죄의 결과로 생긴 고통을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들이 9절과 11절에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는 이 선언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된 자들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이 강력한 심판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강력한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암시하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시 회개하는 인생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내린 심판의 해가 타오를 때, 권력의 중심이 무너질 때, 내가 지고 있는 그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 쌩쌩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럽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입술에 찬 고백에 머무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봅니다. 아주 대단하게 찬양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서 사라졌을 때, 그것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그때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제서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체 어디에다 방향을 두고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잠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하여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심판 앞에서 나에게 돌아설 수 있느냐? 이 심판 앞에서 나에게 돌아설 수 있느냐?
이 심판이 너희 죄로 인함임을 알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어떤 이들은 끝내 마음을 닫고 어떤 이들은 철저히 회개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과정에서 주목하고 계신 건 새 역사를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건 누가 이 고통의 과정들을 잘 능력껏 통과해내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심판의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새 역사의 길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듯이 회개하는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설령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구속사의 페이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창조적인 새 역사를 이끌어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역사는 회개 위에 새롭게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방민족 그리고 악한 도성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방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나는 마지못해 그 성에 들어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받으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지리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는 그 말씀 앞에 그 고통을 어떻게 내 힘으로 통과할지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 앞에서 무릎 꿇은 자를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니느웨는 한순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16장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돌아설 자, 새 역사를 함께 걸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심판에 대해서만, 이 시대의 황망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의 방향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반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만 있어 원망합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 거칠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께 따지기 바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는 안 해주시냐며 우리는 불평하고 또 이 나라가 망하는 건 저 사람들 때문이다.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누군가는 바뀌어야 된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 누가 없어져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는지는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회개 없는 마음은 밀려나고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폐허가 된 그 땅을 무엇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의 기도가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 역사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지금
고난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만 제가 우리 지난 대통령에게 봤던 것은 정치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봤던 것이죠.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그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 나라의 새 역사를 쓰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쓰든 어떤 모습으로 쓰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했다면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으로 깊이 갔다면 그랬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새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주목한 것은 그 사람 한 사람, 전 대통령이건 어떤 사람이건 이 시대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회개의 마음 위에 새 역사를 써 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 너무나도 갈등이 있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지 애매해서 그렇게 갈등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때론 말할 필요가 있어서 말할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느냐,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느냐, 그리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성도를 통해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회개한 교회를 통해 시대를 바꾸시며 회개한 리더를 통해 민족의 방향을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일해 나가느냐도 이 땅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새 역사를 열어나가시는 방향은 그 시대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느냐,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가 그 시대의 리더를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쓰시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결하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야단칠 때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 들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가 아이들 야단치는 과정에서도 속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부모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또 그 부모의 손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 회개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손을 뻗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오늘 교회를 나아갈 때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회개의 길로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 리더를 향해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새 역사의 편에 설지는 여러분의 참회하고 통곡하는 간절한 이 시대를 향한 기도가 중보가 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는 그 하나님과 영영으로 함께하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거짓말 많이 하세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정말로 인간의 육신은 참으로 대단한 죄인인 게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맞지 않는 것, 좀 불확실한 걸 확실한 듯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때로는 진실은 이건데 저 상대방이 받으면 충격받을까 봐 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어쨌든 인간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거짓의 영들이 돌고 돌고 돌면 거짓이 거대한 왕국을 세워 거짓 안에 세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1980년대 말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는 여전히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작된 동원과 조작된 지지 집회를 열었고 국민들은 늘 하던 대로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저 사람을 지지하고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낸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지지를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독재 정권을 향해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그 속에 그 침묵을 깨고 누군가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하고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광장은 침묵했고 이어 터져나온 것은 그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야유가 되었고 권력은 그렇게 순간적인 깨어짐에 당황했습니다. 방송은 갑자기 중단됐으며 그 나라는 몇 시간 만에 거짓된 질서가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독재 정권은 며칠 안에 붕괴되었죠. 무너짐은 단순히 정치의 끝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조작된 언론, 가짜 지지, 억눌린 진실, 그 모든 거짓의 구조가 붕괴되자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누구 위에, 무엇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진리가 아닌 거짓된 체계, 그것들이 돌고 돌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거대한 세력처럼 권세를 잡고 있을 때 그 체제를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자리에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랬듯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그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열립니다. 그때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와 세상의 왕들을 아마게돈으로 모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메시지가 전 세계를 뒤덮는 영적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게돈의 전쟁에 우리는 막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때 엄청난 피해가 오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거짓의 영으로 뭉쳐져 세워졌던 이 땅의 권세가 거짓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전쟁, 진리를 거스르는 선동과 왜곡, 하나님 없이 세워진 체계는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십니다. 우리 17에서 20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자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되었다.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준비가 끝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 음성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났고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거짓 질서를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져 버린 거짓 질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된 체계가 결코 지속적으로 존속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세요? 어설프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 갈래로 완전히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거짓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그 자리에 진리의 반석으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는 더 이상 혼합된 기반 위에 놓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된 것과 하나님의 진리가 뒤엉켜서 섞여서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된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득세하고 있을지라도 완전히 세 갈래로 도저히 다시는 합쳐질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다시 세워나갑니다. 오직 참된 반석이 진리에만 하나님의 새 역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본질이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짓된 세계관과 영적 권세, 왜곡된 가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진리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십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화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장사와 권력의 중심으로 만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를, 하나님의 패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짓과 거짓된 종교 질서와 그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구조화시켜 놓은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외식과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교 권력으로 오염된 체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짓을 무너뜨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그 성전이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주님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거짓된 종교 질서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사흘 만에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실 새 터전을 여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새 역사는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 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굳게 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역사의 편에 설 수 있는 세비시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거짓 위에 그냥 아무렇게나 타협된 곳 위에 설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새 역사를 여러분들 소망하잖아요. 새 역사의 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길로 가는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명분 없는 내 감정대로 그렇게 거기에다가
진리의 턱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주춧돌을 세우고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불완전한 정의감으로, 나의 의분으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구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얹어요. 정치적 구호에 하나님의 뜻을 얹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내가 무엇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설계해야 되는지는 바로 단순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 조직, 그리고 숫자의 다수 위에 하나님의 일을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선해 보이고 아무리 내 뜻에 맞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16장에 하는 것처럼 세 갈래로 갈갈이 찢어서 결국에는 거짓된 권세가 설 수 없도록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새롭게 진리를 다시 세워 나가시는 그 역사를 안타깝게도 우리는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의 면분보다도 또 어떤 인간적인 논리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야만 합니다. 진리 그것은 유일하게 순백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반석이 되실 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아니니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소망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나의 모습, 하나님 새 역사 속에 있는가? 보기에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그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위에 그 사람을 통해, 그렇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무너진 시대 속에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임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끝에 심판받고 거짓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진리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 휘장이 찢어집니까? 그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벽이었습니다. 죄가 만든 경계, 율법이 요구하던 거리, 그리고 형식과 제도가 만들어낸 하나님과의 인간의 구분된 거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최악의 절망의 시대, 죄의 심판을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죄의 심판을 내릴 그때 휘장을 직접 찢으셨습니다. 죄가 심판된 그 자리, 거짓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길을 그렇게 열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휘장을 찢으시고 그렇게 그 열린 반석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고귀한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새 역사를 쓰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짐 없이 시작된 구속사는 없을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교회의 부흥, 회개 없는 성도 자체의 부흥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 어떤 한 가닥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진리 없이는 결코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거짓된 권세와 또 잘못된 죄된 그 오염 앞에 오늘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휘장을 찢고 계십니다. 거짓의 휘장을 찢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끊어내시고 여러분의 중심이 돌아선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짓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이 찢어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열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새 역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사람이 바로 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빛을 통해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으로 머물게 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세빛이 새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요. 그 성도가 새 역사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아니면 하나의 작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건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며 진리로 새 역사를 위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회개함을 통해 죄를 끊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굳게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 역사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살아내는 교회, 그리고 새 역사를 창조해내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세상에 어떤 편에 서야 될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새 역사를 여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앞으로 돌려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려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거짓된 것, 또 이 세상의 소리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감정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의분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 녹여주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진리 위에 세워지는 세빛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역사를 창조했을 때 이것이 내가 창조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새 나라 새 땅의 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나라와 새 땅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